오늘 이 본문,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신앙이 다운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는 순교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중에서 참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11절에는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만이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도 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만 이렇게 살아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다 부활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이 있는데 그 차이는요, 영원한 세계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오늘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은혜와 생명 말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은혜와 생명 말씀에 주보 5페이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부활을 주십니다. 악인에게는 영벌, 영벌이니까 젊은 벌로 알고 있는데 영벌은 젊은 벌이 아니라 영원한 벌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혼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실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과 2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는 커질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이유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으로부터 회개, 메타노니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처럼 우리 욕심과 탐심,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고의 유의를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하면서 논리적인 접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신학자면서 경건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며 부인하는 논리가 6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가 그때 로마 당국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다는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 그 무덤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치워서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분명히 티가 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지만 빌라도와 로마 병정이 짜고 쳐갖고서 훔쳐갔다는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인들과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논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갖고서 착각, 환상 속에서 봤다는 것이에요. 정신의학을 보게 되면 3가지가 나와요.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딜루전도 있고 일루시네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환상, 착각 속에서 뭔가 약을 먹었더니 이상한 것을 봤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것을 그냥 환상으로 보고 그게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정신적인 착각 속에 봤다 그러지만 착각 하나 갖고서 일생 동안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그리고 순교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논리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까지도 가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 번째의 논리는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무덤을,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여인들이 슬퍼갖고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 무덤은 멀리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날, 그 여자들이 그 무덤까지도 확인해냈어요. 확인해야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이상한 해괴망측한 논리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이 더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다른 무덤에 찾아갔다는 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죽지 아니했고 고통당하다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 그래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채찍 맞아서 또 가시에 그 멸류관을 쓸 때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때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뭐가 다 나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다 나왔더라. 그런데 누가 장사했냐?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것도 억지 논리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논리는 도난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근데 도둑이 예수님 몸만 훔쳐가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수의와 수건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때 누가 인육을 만들어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중국에는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국도 없겠죠. 할랴. 또 이렇게 방송 타고서 또 따질라. 근데 수건하고 수의는 놔두고 시체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시체에 가서 뭐 합니까? 지금처럼 뭐면 장기를 뭐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마디로 억지 주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감춰놓고서 뭘 하겠어요? 예? 도마 보세요.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도마 성격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면 예수를 증거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뭐냐면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의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논리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은요, 역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다 그게 곤두서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말했기 때문에,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요, 긴장된 3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5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땅 속에 있었어요. 피를 다 흘렸어요. 물도 다 흘렸습니다. 땅은 또 차갑습니다. 그 돌은요, 무덤가에 있는 돌은요, 2톤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움직였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자들 만났고 제자들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동정의 탄생을 믿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신유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사두개의 신앙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아니한 것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그들은 너무 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저도 뭐 세상 나름대로 즐겁게 살 수도 있었어요. 짧지만, 길어봐요 7, 80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것은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려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부활을 부인한 자들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첫째로 뭐 하는 자라면 믿음이 없는 자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의 믿음 없는 것까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동호회로 알고 있어요. 낚시 동호회도 가면 좋잖아요. 펜싱 동호회. 뭐 그런 동호회. 교회 나가니까 좋은 분들도 많아. 또 그래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로 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또 부인하는 자의 특징은요, 안악한 자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안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들,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을 듣기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알고 보면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추도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예, 수요일 날 5시에. 근데 그때 조촐하게 드렸습니다. 저 최 전도사님하고 또한 전도사님 어머니 되신 송 집사님과 또한 거기 오 전사님 같이 들었어요. 이 오 전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야에서 다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들이 물도 안 마시고 먹는 것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막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어디에 생명수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 시스템으로 아직까 고집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믿지 아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도 그분이 국률이 많으시니까 그 권사님께서 안 되겠다 하여서 자기 아는 그 생명수 있는 장소를 가신 거예요. 근데 마치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냐면 떡이나 물 막 채웠어요. 근데 벌써 그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간 거예요. 그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가는데 어떻게 됐냐. 생명수만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막 닫히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슬라이딩 해갖고서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살면 다 죽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정령 죽는다는 말이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따면 정령 뭐 한다고요? 죽으린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벗어난 삶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찬식도 있어요.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요새 하나님께서 제 이하지 목사님이 유방암 사기 말기였어요. 어떻게 되면 유방암에다가 갑상선암에다가 림프암에다가 폐암까지 됐었잖아요. 작년 8월 달에 그 판정을 받았잖아요. 느닷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갑상선암은 다 사라지게 해주고 림프암은 절대로 다 해결됐고 유방암도 절대로 해결됐고 폐에 있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없고 이제 그게 휴면 상태가 아니면 흔적인지 모르겠다 해서 6월달에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게 참 많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신부단장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기는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있어요. 일반 신문이 아니라 주간 시상가가 그럴 거예요. 이클리 뉴스 이클리 해갖고서. 근데 거기는 크리스찬의 글을 쓰지 않은 것인데, 근데 거기 소 기자라는 분이 세계 정부에 대해서 글을 자세히 썼어요. 그 다음에 휴고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논리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냈잖아요. 어떤 분 딱 보면 또 왔네 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는 분도 있겠지만 바쁜데 짜증나.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지식 경영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주식을 하려고 해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은요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때 주신 것은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미국에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잡지인데 카리스마 매거진이라고 했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크리스찬 미디어예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 만약 여러분들이 휴고되지 않는다면 해야 될 이 시까지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할 일이 없다 그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그걸 보는 목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성도들 많이 보고 있어요. 또한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잡지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인포메이션 자료들이 많이 시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2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뭡니까? Don't go to church. 만약 휴거되지 않는 교회 가지 말라. 여기 일산시에도 뭐냐면 유인표 받아도 천국 간다고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 나와요. 자기 홈페이지도 기록했습니다.
이 고양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예요? 때가 급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분 잠이 깊게 들었을 때 그분을 깨우려면 그분 짜증내야 안 돼요? 깊은 잠이 있는 분 막 깨우면 그분 막 얼굴 막 찌푸려 짜증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자세한 걸 더 틀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에 즐거워하는 설교를 듣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깨어있을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트랜스포 이 가독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앙 좋다고 여러분들 자부하지 마세요.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요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복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마라나타의 신앙에서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나 교인들이나 너무 세속화되어서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기를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돼지처럼 먹는 것이 최고라고 하지 마세요. 꿀꿀꿀 하면서 일터, 직장, 사업, 돈 버는 것만이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가 올 때 누가 보면 18장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탐욕과 우상 숭배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영원 구원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 안악한 자, 그 다음에 무식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너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지 못하느니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가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잘 된다고 해서 내일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변화무쌍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엄청납니다.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하진 목사님 아플 때 저는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안압도 생기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졌던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눈을 이렇게 안압이 있어서 어둡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본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도 눈이 빠릇빠릇해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디플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또 난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 있다면 나 혼자서만 이제 이하진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사진 보내준 거 있죠. 어떤 여자분이 기도했는데 두루마리를 머리에다가 그렇게 풀면서 그래서 자동차 있으면 그냥 두루마리 휴지 크리넥스도 싫어. 두루마리 놓고 가는 거야. 그럼 눈물이 나는 거야. 어떤 밤새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진짜 어떨 때는 이 세상에 있고 싶지도 않아. 근데 자살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그래 소망이 없어. 예. 그러나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올 때가 가깝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신부단장을 시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저번에 한 번 내가 여러분들 슬쩍 말한 적이 있어요. 요셉은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요셉은요 뭐가 싸웠냐면 음란의 유혹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바랍니다. 바디벨의 아내가.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오건사님께서 하늘문이 닫히고 싹 올라간 것을 간증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 많은 분들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요. 양복도 잘 입어요. 또 자동차 주차 정리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부 모임이다, 어떤 여자들 모임이다, 남자들 모임은 가갖고서 좋은 음식도 준비도 해줘요. 아주 거룩해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분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은요 수요예배, 금요철의 기도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인들 보기야. 우리는요 다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른 종교인 바리새인이 돼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뭐로 비유했어요? 예수님께서 답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무덤, 유명한 종교인들의 무덤을 보게 되면요 겉은 다 화려합니다. 근데 무덤에 안은 뭐가 있을 뿐이에요?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뼈다귀. 겉은 하찮은 시체밖에 없는 겁니다. 시체도 시간이 가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없는 뼈다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해칠한 무덤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과 믿음이라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까 오금쌤 할 때 이들 막 그냥 가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자기들 시스템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생명수가 어딘지 알았거든요. 그 생명수를 마시고 하늘 문이 닫히기 전에 싹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도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저도 뭐 아주 똑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인포메이션과 자료들을 다 보고 있어요. 또한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시계적으로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언제? 금요일 아침에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9시에.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오후 3시에. 그 죽은 다음에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창을 갖고서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레마대 요셉이 나타나고서 무덤을 제공했고 니고데모 알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끝 다음에 무덤에 넣은 다음에 이 2톤짜리 돌로 입구를 다 막아버렸어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3일간 로마 병정이 딱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혹시 부활했다가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로마 병정이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하늘나라 천국의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돌에 앉았어요. 형상이 번개 같은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거의 주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나와요. 근데 천사가 여인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나타난 여인들에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줍니다. 몇 가지 음성? 세 가지 음성을 들려줍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영향력이 큰 사람들 때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유명한 종교인 때 나타나고 유명한 재벌들 때 나타나면 얼마나 소문이 퍼지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정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전부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째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랬어요.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두 번째는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He is alive. 그는 살아계신다. 예,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오래 살아보자 7, 80, 많이 살아보자 90, 100년. 예? 영원한 것은요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거할 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도.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도 가시고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파수꾼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다 부활하신 거 아니까 그걸 누구한테 말했냐. 예. 그 제사장의 그 스파이들 있잖아요. 스파이들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서 알렸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갖고서 파수꾼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평정들. 그러면서 거짓복을 하게 했습니다. 시체를 훔쳐갔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유태인들이 또 뭐냐면 그 말을 듣고서 속아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 막달라 마리아. 예, 7마리 귀신 들린 그 여자. 예, 옷값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무덤의 옆에 있던 여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이건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성경 말씀에 다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 나타났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를 제한 11제자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걸 잡던 11제자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500문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타나셨냐? 예. 스데반 집사에게도 나타났었죠. 한상으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 이하주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요새 내 꿈이 소박해졌다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이하주 목사. 도대체 어떤 꿈이 이렇게 소박해져 물어서 이제 나 뭐 상 많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확실히 천국에 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얘는 어떻게 상행 비추어서 막 했는데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지나온 길 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지만 하나님한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뭘 깨달았냐? 나는 하나님께 무익한 자다. 무슨 자? 무익한 종이다. 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을까? 어떻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반드시 천국 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노숙한 한이 있더라도. 예. 닭장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예.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래도 뭐냐면 지옥 안 가니까 얼마나 기쁜 거야. 영원히 지옥 안 간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영권 있고 물권 회복한 다음에 기회만 된다면 또 상 탈 걸 또 생각해줘.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학명으로 뭐랍니까? 호모 사피언스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언스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존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에 그릇 찾고 아래 그릇 찾지 아니하시길 부탁합니다. 근데 에릭 프롬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그 에릭 프롬이라는 분은요, 인간을 뭐로 정했냐면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그 뜻은 뭐냐? 희망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쥐들이 있었어요. 근데 쥐들을 잡아갖고서 실험을 했어요. 아예 빛도 안 들어있고 깜깜한 상자에 봉함을 했어요. 근데 쥐들이 몇 시간 만에 죽냐? 3시간 만에 죽었어요. 근데 깜깜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쥐를 놔뒀는데 거기다가 바늘로 딱 하나를 뚫어주니까 빛이 있으니까 몇 시간 살았냐면 36시간 살았다는 거예요. 예, 나치의 그 유태인 프로 소용소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600만 명인데 그때 살아난 사람들인데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발자취를 찾아보니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아니면 손톱으로 피가 나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살아난 사람들 그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분명 저 하늘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 것을 믿는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뭐를 가지라고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부활과 믿음인데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저를 보세요. 엠마오가 여기 있다면 예루살렘 여기인데 엠마오로 가는 것은 서쪽이었어요. 그들은요 시리에 찼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아니했어요. 풀이 꺾여서 아니 디플레스 좌절에 빠져갖고서 기양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모두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자기 잘난 줄 알고 보기 힘도 주고 근데 인생을 보게 되면 오르막길만 있습니까?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저도 하필이면 내 아내의 암이 걸렸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엄마 불평하지 않아요. 합력한 손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요 연단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요 슬퍼했어요. 좌절에 빠져서. 누가복음 24장 17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다 보셔도 좋아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 예? 여러분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믿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은혜 성소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이들이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뭐야?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31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눈인 줄 알아보더니. 오늘 여러분들 영적 눈이 그늘진 사람은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보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33절 읽어봅시다. 33절.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을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낙향했거든요.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멀지 않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이 남아갖고서 얼마나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도 신앙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이 다 올라가고 교회가 다 들림받았을 때 몇 명이나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도 좋은 하나님의 예비한 처소에 살되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영혼권과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